주회전에서 은혜를 받고 교제하고 지내는데 또 우리 육체는 그래도 많이 힘들 겁니다. 이 새벽에 육체를 깨워서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새벽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이라 믿고 또 더 일찍이 나와서 찬양으로 또 섬겨주신 우리 찬양단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될 말씀은 이 고난주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 금요일에 그 바로 직전 이제 목요일 밤부터 해서 금요일 새벽 예수님이 이렇게 잡히시는 장면들을 한 주한 동안 쭉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때까지를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 그 새벽 기도 시간마다 생명의 삶으로 말씀을 쭉 전하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될 것은 요한복음 18장인데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은 다른 공간복음서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기록을 해놓은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별히 이 부분부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날 밤 목요일 밤부터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거의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공히 마태, 마가, 누가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면을 잘 기술해 놓았습니다. 심지어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누가복음에서 이 땀이 기도하시면서 흐른 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놓거든요. 누가가 의사였던 것을 10분 발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공간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장면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비해서 사도 요한은 전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1절과 2절이 전부 다인데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쭉 말씀하신 것들 강화 그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데 그 말씀들 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이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으로 겟세마네 동산의 모든 예수님의 행적을 끝냈습니다. 더 이상 설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되느냐 하면 공간복음서의 저자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것에 대하여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이 어찌하든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지극히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을 부각을 시켜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심히 어려운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이어서 예수님 당사자조차도 마음을 다해서 어찌하든 이것을 피하고 싶었으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였다 라고 하는 인성적인 면을 많이 강조한 것에 비해서 사도 요한은 그와 같은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것이고 그 동산은 오히려 설명하기를 유다가 알고 있는 곳이었다. 평소에 제자들과 함께 늘 기도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거기에서 잡혀가시는 것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다와 함께 온 예수님을 잡으려고 온 무리들을 보게 되면 공간복음서에서는 이렇게 표현들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큰 무리가 왔다라고 되어 있고 유다와 함께 큰 무리가 왔다. 마가나 누가는 그냥 무리가 왔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나 마가는 검과 몽치를 들고 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요한복음을 보시게 되면 3절을 보세요. 유다가 군대와 지금 같이 온 사람들의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전을 당시에 지키던 경비대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 경비대들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 군대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군병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뒤에 나오는 그 아랫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 경비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유다와 함께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군대 하면은 몇백 명 이 정도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규모가 크고 예수님을 잡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가지고 온 것도 보면은 그냥 공간복음서는 검과 몽치, 칼과 몽치 이 정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요한은 등과 횃불과 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잡히셨거든요. 대략 새벽 1시경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어두컴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어두컴컴한 때에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했다는 거죠. 등과 횃불을 들고 무기를 들고 잡을 준비를 다 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세 번째를 보시면 알게 되는데, 세 번째 다른 모습이 뭐냐면 예수님의 잡히시는 모습에 있어서 판이하게 다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주로 유다가 물 한 잔만 갖다 주세요. 유다가 입을 맞춥니다. 입을 맞추면 그것을 신호로 해서 잡는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전혀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 유다는 그냥 그 같이 온 사람들하고 서 있습니다. 5절을 보세요. 5절 뒷부분을 보면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그냥 서 있어요. 유다가 아무런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공간복음서에서는 유다가 입을 맞춤과 동시에 온 사람들이 와 가서 이렇게 잡는 모습, 즉 예수님이 잡히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 잡히는 그러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은 그렇게 그리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걸어가서 그들 앞에 서서 야, 내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야 하고 마치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내면서 나를 잡아가거라 하는 듯한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부터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우르륵 넘어졌어요. 7절에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예수님이 또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크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다가온 사람들에게 누구 찾느냐 묻고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찾는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를 2번이나 반복하여 함으로써 오히려 잡혀가시려고 그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그니라 하는 요 말, 내가 그니라,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을 하는데, 내가 뭐뭐다, 영어로 하면 I am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I am, 나는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인데,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23번이나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나는 빛이라, 나는 길이라, 나는 진리라, 나는 생명이라, 이것이 전부 에고 에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지금 이 장면 18장에 3번이나 나오게 되는데,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I am he, I am he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제가 3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먼저 내가 그니라 하는 말은 예수님의 자기 계시적인 고백입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표현이라 이런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구약에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실 것입니다. 모세를 불러다가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거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모세가 몇 번이나 계속 이렇게 거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서 만약에 내가 거기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그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면 제가 무엇이라 대답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네가 가서 내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이 너에게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것이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렇게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 스스로를 표현할 때, 당신을 계시하실 때의 표현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나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는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내가 그 나사렛 예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그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내가 나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이 찾는 자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잡히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분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준비되어져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게 되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6절.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셔서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하는 중에 25절부터 보세요. 이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하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25절에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 여자가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메시아를 기다려왔다. 그리스도를 기다려왔다.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너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나가 바로 네가 찾고 있는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말은 곧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해방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그 메시아를 무시하고 조롱하고 거절하고 오히려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니라. 너희들이 찾던 메시아가 바로 나란다. 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그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이 땅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고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군데를 더 찾아보죠.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그 다음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내가 그인 줄 이게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이런 말이에요. 그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위에서 온 자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28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니라. 어떤 그입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즉 하늘에 속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이런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그토록 대망하던 메시아다.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시고 다시 또 한번 놀라서 이렇게 넘어진 사람들을 향하여서 누구를 찾느냐 묻고는 내가 그니라 말씀하시는 그 두 사이에 사도 요한이
저자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기록을 하죠. 오늘 본문 18장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 6절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또 기록을 하고 예수님 스스로도 두 번씩이나 잡으러 온 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는 비록 그들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예수를 잡으러 왔으나 그 잡힌 바 된 것은 사실 예수님 스스로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자리를 피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님 스스로가 잡히시기 위하여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잡히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구속사역은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간 것이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기꺼이 그 자리를 지켜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을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구속을 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할 수 없이 억지로 하기 싫은 것 겨우겨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비록 육체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 영적인 단절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는 기꺼이 그 자리를 스스로 자신의 걸음으로 나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기도를 할 텐데 가룟 유다가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그냥 그 잡혀있는 자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원래 가룟 유다가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유다는 예수님 편에 서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예수님을 잡는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을 것은 하나님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좇는다라고 지금까지 말하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내 기대를 미치지 못하게 될 때 나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게 되지는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문을 하면서 유다처럼 되지 않을 것에 대한 깊은 각오와 다짐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그 십자가의 자리를 지켜내신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자임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에 걸맞은 삶으로 살 것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